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별 정체성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 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인지가 불일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가 스스로를 여자라 주장하면 여자로 성별을 정정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성별 정체성 정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론입니다. 젠더리스 패션 등등 문화적인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젠더 이론은 사실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무시하고 차이를 차별로 왜곡,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여성의 인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됩니다. 더구나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로서의 체구와 육체적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방어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괴롭힘과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00만 원 이상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도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여성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문제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보호소 및 여성 전용시설 사용 문제도 심각한 여성 역차별을 불러옵니다. 영국에서 카렌 화이트라는 트랜스젠더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성 교도소에 이감된 후 4명의 여성 수감자를 추가로 성폭행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에서 남성의 성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제시카는 여성 전용 왁싱 업소에서 브라질식 왁싱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여성 왁싱 전문가가 거부하자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총 3명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악용한 것이 드러나 패소하였지만 피해자 여성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생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 경기 참여로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우승을 휩쓰는 등 여성 선수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펠론 폭스라는 군인 출신의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격투기 대회에 출전, 계속 우승을 차지하며 상대 여성 선수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타미카 브렌트라는 선수는 경기 도중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당하여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여학생들의 진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과 고용, 미디어와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점점 생물학적 여성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체육특기생들뿐만 아니라 여자 대학 입시에서도 여학생들이 트랜스젠더와 경쟁하게 될 것이고 고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성 교수 채용이나 여성 임원 채용, 여성 의원 공천 등등 사회각 분야에서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많은 제도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수많은 노력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이제 우리 여성들이 함께 뭉쳐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득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지 맙시다. 지금 이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 땅을 죄로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지금 이러한 일에 맞서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28쪽의 긴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자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자들을 처벌하겠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과합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법을 반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죄악의 길을 터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다음 세대의 성적 가치관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영국이나 유럽에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적게는 400배, 많게는 2000배 이상의 동성애자들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목회자들, 의식 있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한국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라.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7차례나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했습니다만 교회가 그것을 다 막아냈습니다. 7번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8번째 지금 이 법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제발 그것을 막아라. 우리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습게 여겼다가 지금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돼요. 이 법을 막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한 집 건너 이 동성애자들이 생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그걸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성전환 수술 하지도 않고 내가 여자야 이러면 다 인정해줘야 되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예요. 용납하시겠습니까?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부모가 내 성적 지향을 무시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할 말이 없다고요.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예요.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되시겠어요? 부모로서 당연히 반대하면은 왜 나의 성적 지향을 부모가 무시하느냐? 왜 차별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국이나 유럽처럼 우리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안 닿는다고 여러분 침묵하시면, 교회가 침묵하면 이제 이 사회에 윤리가 무너집니다. 그런 면에서 불신자들은 지금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총대를 메고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맞서 싸우면서 자녀들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마치 오늘 전하는 저의 메시지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지금 한국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희생하고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지금 이 나라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총대를 메고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현대는 3S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섹스, 스포츠, 스크린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만큼 성적 타락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성적인 윤리가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사회적 막시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마르크시즘이 이 차별금지법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언제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것은 변형된 진보된 공산주의 사상이 이런 동성애와 같은 문제들과 결부되어 가지고 지금 사회의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적인 영역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한 성적인 문화를 쫓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적인 규례들입니다. 그 중에 동성애와 수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미 이 시대부터 동성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입성하게 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심판할 건데,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건데, 너희들이 그들의 못된 짓을 배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런 동성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몹시 이게 괘씸하고 얄밉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괘씸하게 여기는 게 이 동성애예요. 하나님께서 얄미울 정도로 싫어하시는 게 이 동성애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불쾌하고 괘씸한 죄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게 여기시고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3절에도 보세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사람과 짐승이 성관계를 하는 수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짐승이 되는 짓거리가 수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 존귀한 인간이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고대의 애굽의 기록에 가면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애굽에서 여자들이 수렴소와 교합을 하고 애굽의 남자들은 악어와 교합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개와 교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이 출근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가 기르는 개와 수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이 출근을 했다가 뭘 놓고 와서 집으로 왔어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제 그 개의 성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개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회에서도 있는 일이라고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세상의 성적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된 유적 중에는요, 수간을 하는 벽화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어요. 폼페이가 그냥 갑자기 망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폼페이의 종말이 막 순식간에 찾아왔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오셔서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폼페이가 그랬다고요.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막 화산재가, 용암이 막 터져가지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폼페이의 유적을 보면 짐승과 수간하는 모습들, 동성애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들도 이 폼페이가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이 도시가 이렇게 멸망할 짓을 하다가 망했구나, 그럼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타락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몰락하기 전에는 군대에서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는지 몰라요. 그게 군대의 기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동성애가 사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독일에서는 수간 윤락업소가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윤락업소들이 늘어가고 있대요. 성적 파트너의 선택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이런 업소들이 늘어가는 추세예요. 성적 취향이라는 거죠. 꼭 뭐 사람과만 해야 되냐? 짐승과 하는 것도 내 자유다. 그게 내 성적 취향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은 동성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악행이라고 그랬다고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로마에. 이 동성애가 로마의 문화였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동성애와 같이 성적인 타락을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는데 이 고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고린도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문명 이렇게 대명사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도 여전히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보면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은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창녀도 환영을 합니다. 교회는 창녀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도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끊어야 돼요. 교회가 창녀를 환영하는 곳이지만 그런 창녀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될 곳이지만 만약에 창녀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창녀 짓을 그만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동성애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혐오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동성애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근친상간이나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런 논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술은 명확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N 땡땡이라고 하는 신문 거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논거가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성애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지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게 오늘날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이방 신전에서 동성애 하면은 죄이고 사회에 나와서 동성애 하면 죄가 아닙니까? 그런 궤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논리들을 듣고 있다고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좌경하던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술은 명확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에서도 이 동성애자들을 비정상적인 정신병으로 분류를 했던 거예요. DSM이라고 하는 편람이 있어요. 이게 의학 편람인데 정신장애 진단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의학을 하시는 분들,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DSM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인류의 정신장애의 병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매뉴얼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판을 거듭해서 DSM-5까지 나왔어요. 근데 DSM-3까지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해 놨다고요. 그런데 1994년도에 DSM-4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동성애가 정신병에서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동성애 합법화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정신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성소수자니까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성윤리와 도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신문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몰라요. 이게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왜 이런 기사들을 지금 언론에서 부각을 안 시키는지. 예전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이것을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도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텔레비전 같은 데서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성하고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남학생이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실이 지난주 7월 28일자 세계일보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지난 7월 3일에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던 영광의 모 중학교 1학년 고 김태환 군이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기숙사 들어갔는데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기숙사에 있는 동료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4명이. 밤 10시가 되면 이 4놈이 이 아이 방으로 찾아와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학문을 범한 거죠. 그 짓을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여러분, 그렇게 학문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 복통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급성 췌장염으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지금 이 언론이 이런 일을 부각을 안 시킬까요? 왜 텔레비전 같은 데서 예전 같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부각되면 반대 여론이 많아지니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계통의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정부의 돈을 받고 있는 기관에는 은밀히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혐오하는 기사들 내보내지 말아라. 성소수자들 차별하는 이런 것들 내보내지 말라. 이런 은근한 압력이 들어온다고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은폐하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불과 1시간만 가면, 우리 김제시에서 1시간만 가면 있는 전남 영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포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학교에서요, 우리 사회에서요, 이런 일들이요 더 빨리 일어납니다. 성적 타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을 허용하자고요? 이것을 소수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통과시키겠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이즈도 심각해요. 에이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T임파구가 약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T임파구는
병균과 싸우는 저항력인데 여러분 이 T 임파구가 약한 사람들의 75%가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동성애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이즈의 통로가 대부분 동성애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2010년부터 2018년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16%가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44%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에이즈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거 보건당국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10대와 30대의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20대, 30대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층에서 동성애를 가볍게 생각하고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이잖아. 동성애자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 아니 선천적인 것을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들을 혐오하고 이를 차별하면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좀 동성애 공부를 하고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판명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었지만 1993년에 미국의 딘 해머라고 하는 학자가 발표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먹혔어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들 40쌍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40쌍 중에 33쌍이 XQ28이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라. 이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염색체가 남자는 XY, 여자는 XX잖아요. 근데 자신이 동성애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동성애자들에게는 XQ28이라고 하는 이 성염색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염색체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지나 감정에 관계없이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정죄하고 죄라고 말하냐? 동성애자들을 왜 혐오하냐?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가 상당히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 이야기를 하면 아니 동성애 유전자가 있잖아.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왜 비난하냐? 이런 얘기들을 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딘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XQ28이라는 성염색체는 동성애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발견됐어요. 이게 조작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1993년도에 40쌍을 데리고 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이 사람의 연구에 의문을 가진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이 1999년에 그걸 밝혀낸 거예요. XQ28은 이건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다. 동성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햄머도 결국은 2005년도에 자기의 논문에서 자기의 1993년도에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동성애 유전자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가 작년에 발표됐어요. 2019년도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또 다른 대학교의 세계의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동성애자 48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표본 추출이에요. 동성애자 48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이 연구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닌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논란이 되었는데 작년에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 후천적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결론을 작년에 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독교계의 반동성애 진영에 있는 분들도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아니 유전자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작년에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그 입장을 반동성애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친동성애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 소리 못해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이제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하니까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권이죠. 평등이라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중요시해야겠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증명해냈어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중독의 일종입니다. 왜곡된 성중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들의 왜곡된 주장이에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중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 사례들 많아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유전적이 아니다.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다. 불신자들이 뭐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를 보호하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마약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장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막 국가가 장려하겠다는 거예요. 도박 중독을 국가가 장려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괄적 참별금지법의 의도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라고 하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역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동성애를 막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동성애와 같은 타락, 수강과 같은 일, 이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적인 타락, 그 문화를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불쾌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그 비옥한 땅에서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땅이 토해낸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게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더러워지면 땅이 오염됩니다. 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못된 짓을 본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죠. 나라가 두동강 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오염시킨 자들을 축출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와 같은 문화로 이 땅이 오염되면 그 다음 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불쾌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게 그 심판을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돼요. 국가의 정치인들이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이 죄로 오염되어서 심판을 하시면 우리 모두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 죄로 오염되지 말게 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은 사형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옳다, 동성애자들 인권 중요하다, 그 일을 장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유엔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권고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 우리도 용납하고 허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어둠과 타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악랄하고 무서운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추세와 흐름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성적인 윤리와 도덕을 사수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운 일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땅이 동성애로 물들어져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